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잘못 쳤는데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삶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 제가 3년 전에 울산 수북교회에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그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별한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 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별에는 두 종류 이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면 어디에서도 만날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 오늘 헤어지지만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별 인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 이름을 겸명하지 않는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매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울산역에서 여기 오고 또 여기서 울산역으로 가는 것도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픽업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쁨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저를 도와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그 모든 봉사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한 사람 이름은 거명하겠다 했는데 누군가 하면 우리 윤승민 집사님 아내 되시는 조수빈 집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은 윤 집사님 가정이 연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가 음악이 제대로 되면서 교회가 제대로 분위기를 갖추게 되고 새로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 우리 유튜브 찍고 있지만은 조 집사님 다 해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가고 이제 새로운 배혜준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양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새롭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 주의 기도문 가운데 성령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은 고대의 유력한 사본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의 기도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후대의 성경 필사자들이 추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기도 끝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바울의 기도의 끝도 성령으로 끝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런 문제로 고민이 많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하죠.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베드로스는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도 끝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유다의 기도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약 4가지 부분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죄의 자백과 회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간구. 그리고 그 끝은 성령으로 끝나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난다. 그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그랬는데요. 이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라는 바실레야, 언어에는 바실레야인데 그 뜻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그래요. 상갓집 개는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잃은 백성들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36년 이제 나라를 잃었는데, 그때 남자들은 대부분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젊은 여성들은 또 잡혀서 위안부로 팔려가고, 토지도 뺏기고 언어도 박탈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 잃은 수름이 얼마나 큰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어요. 특별히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확살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먼저 그 박물관을 반드시 견학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나라를 얻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안전한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안전하지 않아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나라라고 안 뺏기려고 탁 지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요. 어떻게 가느냐? 군인들이 쫙 포위를 해가지고 소풍을 가요. 놀 때에도 군인들이 쫙 보호합니다. 그리고 놀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우리나라는 살기가 좋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뭐 다른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좋다고 막 이렇게 오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환율이 막 폭등을 해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합니다. 미국은 살기가 좋은가? 미국도 힘들다 그래요. 트럼프 들어서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총을 쏴죠. 학교 가도 총을 쏴죠. 교회에 있어도 총에 맞아 죽죠. 이건 뭐 어디 가야 안전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아주 귀한 복음이 있어요.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 국권을 다른 백성에게로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일도 없어요. 이 나라는 이따가 없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한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기간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집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지 말고 누구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수가 차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나라만이 안전해요. 평화롭고. 두 번째는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는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유래했습니다. 엄청난 능력. 하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보십시오. 7호봉사 41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가 해마다 그 풍성한 산물을 내고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고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한하신 분이 손이 이 유성을 영원히 지도하고 계신다. 지구가 제 위치에 계속하여 자전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지금 지구는요 시속 1670km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다니면 몇 킬로까지 달립니까? 뭐 140 하면 좀 많이 달린다 그래요. 정말로 빨리 달 때는 200km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몇 킬로로 달려요? 1670km로 자전합니다. 공전하는 속도는 10만 7천 km로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는 지금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예?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죠. 왜 못 느낍니까? 그거는 지구가 중력이 있어가지고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붙들려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그 궤도를 따라 도는데 조그만 이탈에서 멀리 떨어지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얼어 죽어요. 조그만 궤도에서 가깝게 돌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죽어요. 그런데 한적합한 궤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데 그것이 저절로 된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뭐 발전해서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하지만은 생명은 못 만들어요. 아무도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네?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도 신비해요. 왜 자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 제비는 봄에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동해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호주까지 날아간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다 할까요?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주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세요.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대요.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분이 있지만은 다니엘서 2장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가 큰 바벨론 도성을 짓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31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세기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그는 엄청난 바벨론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내 능력과 내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냈어요. 풀을 먹고 그래서. 근데 그가 다시 뭐 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다시 뭘 찾게 되는가 하면 총명이 돌아오고 또 그가 그 왕의 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왕 외에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안 들어가요. 제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도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네. 잃어버렸던 것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 사단도 권세가 있지만 사단의 권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권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권세도 아주 임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만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록에 보면 그거는 다 유황불못에서 죽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참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 그러는데 그 뜻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위를 쳐다보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새는 공중을 날아도 새는 밑을 쳐다보지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모든 동물도 아래를 쳐다봐요. 누구만 위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사람만이 위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각종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이적과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종류의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을에는 그 지역에 병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뭐 문화적 장벽도 뛰어넘고 엄청난 그런 장벽들을 이제 뛰어넘었는데 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은 원어로 독사인데요.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능력에서 빛남, 광채는 빛 아닙니까? 빛남, 영광, 영화, 명성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이게 마치 사단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다고 제시하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 영광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10편 49편 7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데려가지 못하며로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20세의 왕이 돼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25세에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왕도 아니고 대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33살에 죽었어요.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설이 분분하지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술을 많이 먹고 그랬는지 하여간 섭절에 걸려서 죽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내 간 뚜껑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내놔라 그랬어요. 이 온 세상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알렉산더가 갈 때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빈손으로 간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엊그제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데 배삼룡 씨 아들이 그 자기 어머니 친모를 찾는 걸 보여주는데 그 나중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더라고. 아버지가 보니까 단지 안에 들어있더라고. 배삼룡 해가지고 딱 거기 그 안에 하나 가다 놓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뭐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결국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단지 안에 하나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풀의 꽃처럼 잠깐 맞다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가 하면 이 세상 영광을 너무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이 정신적 지도자 김형석 교수 올해 107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지성이나 그 건강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허리도 굽지 않았어요. 예. 딱 걸어서서 의사 표현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14세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릴 때 너무 약해서 20세를 못 넘기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가 14세 때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의 약속대로 90년을 3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김명숙 교수 자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분의 고상한 인품, 그 지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 보람으로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감사 인사를 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 있어서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만 들으면 축복된 인생이죠. 축복된 인생.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생의 행복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꾸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하도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대로 되기를 이런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